할렐루야. 장동화 교수님 처음 나오셨죠? 네. 그럼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소를 잠깐 보니까 우리 구병순 부교님 아래층에 사시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울산이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울산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저는 그 옹기 축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옹기 축제가 처음 생겨서 억지로 동원되어서 많이 가봤고요. 어른이 되어서는 자발적으로 종종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옹기 축제가 많이 그렇게 유명하거나 많이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자발적으로 옹기 축제를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릇을 옹기를 공짜로 준다는 소식이 있어서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그릇을 이렇게 조금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공짜로들 나눠주더라고요. 옹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주로 장독 같은 큰 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롱로에서 원판을 돌리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진흙을 뭉개버리고 섞어버립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옹기는 진흙이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옹기는 오직 옹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중요해요. 심지어 옹기가 완성되는 그 작업장 뒤편에 가보면 그 구석에 내다 놓은 그 옹기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몇 개를 이제 좀 얻어가는 거죠. 다 깨뜨려 버릴 것들입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멀쩡해 보이지만 옹기장의 눈에는 결코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망치로 다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587년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그 수십 년 전부터 남유대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아다롯이라는 곳에 유명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결코 이렇게 가문이 좋지 못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족이나 귀족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예레미야서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래도 나라가 힘든 지경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다니니까 예레미야를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비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고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를 비판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자유로운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유로운 창조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회개의 자유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인간에게는 회개하는 자유, 그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백성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다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혹자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일까요? 불, 바퀴, 화약, 바로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앗 있잖아요. 씨앗. 씨앗을 재배해서 그 열매를 먹는 거죠. 그것이 인류가 창조한 가장 위대한 산물이라는 것이죠. 씨앗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농경 생활의 시작과 함께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사냥이나 먹거리를 찾아서 늘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수명이 점차 늘기 시작한 것도 이 농경 생활의 시작과 함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에서 수렵 생활을 했고 그때에는 주로 가죽 푸대나 목재 그릇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토기, 즉 흙으로 빚어 불로 구워 만든 그릇은 유목생활, 광야 같은 데서는 적당치 않았기 때문에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사용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당시 원주민들에게 토기 제조법을 배웠고 역대상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역대상 4장 전체가 유다 백성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뭐였다고요? 토기장이었다는 거예요. 직업이 토기를 만드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토기장이 조합까지도 운영할 정도였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는 내 손바닥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을 믿으시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제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옛날 사람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국의 역사를 지배한다는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 손에 작은 나라들이 벌벌 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역사 현상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려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뜻을 돌이키리라. 누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을 바꾸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뜻을 돌이킬 때가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고 반대로 어느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내리시기로 생각했던 복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뜻을 바꾸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시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듣던 말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흔히 듣던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에요. 늘 듣던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하지만 순진한 사람이 아니고서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착한 사람이 늘 건강하고 오래 잘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악한 사람이 반드시 나빠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단순히 악에 의해서 세상 운명이 결정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운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는 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이죠. 칼빈의 예정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을 꼭 잘못 이해하면 모든 일이 다 예정된 것이니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것이니 악이나 불신앙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숙명론에 빠져 그냥 인생 있나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예정론은
역사가 미리 결정되어서 변할 수 없다는 좀 어려운 말로 역사 환원주의의 뜻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정론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절대적인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함께 강조하는 게 바로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해 놓으셨는지,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예정론은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게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미래가 열려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 역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아멘.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진흙에 가치를 더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루는 예술적 솜씨에 있습니다. 유명한 미술관 경매장에 가보면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그릇이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것을 봅니다. 그 그릇이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은 진흙이 좋아서일까요? 그 흙이 어디 좋은 땅에서 난 비옥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그것을 빚은 사람의 손길 때문에 그 자그마한 그릇이 가치가 있어서 비싼 값에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명력이 없는 진흙 덩어리는 그것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토기장에 의해서 진흙에 가치가 부여됩니다. 우리 인간은 진흙과 같아서 하늘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거기서 무제한적인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위를 돌아보면 어떤 이들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어떤 이들은 어둠 속에서 좌절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흙은 각각 특이한 재질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저마다 독특하고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릇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모두 무너지면서 망가져 버렸다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토기장의 온갖 수고가 이처럼 허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토기장이가 뜻을 돌이켰습니다. 진흙이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토기가 엉망이 되듯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려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토기에 남은 티끌만한 점 같은 게 보이진 않지만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의 눈에는 똑똑히 보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뒤뜰에서 멀쩡해 보이는 토기를 과감히 도끼로, 망치로 깨뜨려 버립니다. 다시는 이런 토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면서 깨진 토기 조각들을 주워서 다시 불구덩이에 넣어서 흙으로 만들어 흙과 합쳐서 새로운 토기를 만든다는 사실. 정말 토기를 사랑하는 장인은 토기를 다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 제가 목격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옹기장이가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불구덩이에 넣어서 진흙과 합쳐서 새로운 토기를 만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굳이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토기를 자신의 자식과 같은 그 토기 조각들을, 깨뜨린 조각들을 다시 다 모아서 불에 집어넣어서 흙으로 다시 합쳐서 새로운 토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의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모기업 총수가 세계 최고의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말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기존에 만든 휴대폰들을 산더미처럼 다 쌓아놓고 다 괜찮은 휴대폰들이에요. 쓸만한 휴대폰들이에요. 그런데 휴대폰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렸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 얘기했죠. 결국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연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토기장이처럼 과감히 다 깨뜨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진실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닮은 토기장이처럼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나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나는 비옥한 황토 같은 사람입니까? 아주 찰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메아른 모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산산이 부서지고 깨진 유리조각 같은 사람입니까? 모두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뜰에 버려진 깨진 조각과 같은 사람이라도 선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손에 다시 한번 붙들려지어서 흙 속에 합쳐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빚으시고 단련시키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얻은 새 생명을 이제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메마른 우리 영혼의 단비가 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